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셨네. 나의 걸어가는 길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아멘. 자,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시간 같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한다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한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다시 찬양할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우리는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왜 강물 흐르는 유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다시 찬양할까요?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하늘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돈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어로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앞에 영광의 박수 돌리고 갑니다. 우리 부르신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영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시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시네.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에 이끌어 나가기로 고백하였습니다. 시간 저희가 찬양하는 대로 주님께 우리를 더욱더 많이 불러주시고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저희가 먼저 준비하는 자로서 이렇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신 그 가운데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순종하며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같이 기도해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많아지고 또 혼란스러움도 많아지는 이 시대에 직장과 학교에서 세상이 요구하는 것에 맞춰 힘들게 지내오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청년들 마음 가운데 세상이 주는 편안함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주장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주님을 기억하는 청년들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 같이 세상에 휩쓸려 지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잘 지켜 믿음으로 굳게 서는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억하여 나아온 청년들 가운데 모든 세상의 무거운 짐들 내려놓고 주님의 쉽고 가벼운 멍에를 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에 귀 기울이고 마음에 새겨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정찬문 목사님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온전히 흘려보내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주의 은혜를 가정과 세상 가운데 넘치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모든 시간을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마지막 60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네, 오늘 스데반 집사의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사흘 전인가요? 우리 그 전국 노래자랑 하시던 그 송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죠. 우리 민족은요, 지극히 존경하는 어떤 대상에게 호칭을 선생님이라고 붙여요. 그러니까 직업으로서 뭐 가르치는 직업을 특정하는 게 아니고 존경하는 사람을 선생님이라고 하거든요. 이를테면 김구 선생님 이렇게 붙죠. 근데 연예인들이 딴따라라고 이렇게 천대받던 시절에 거의 유일하게 이 선생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리웠던 아주 대단한 시대의 위인이 한 분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분들이 돌아가시면은 꼭 마치 내가 아시던 분이 돌아가신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의 어떤 느낌이 들죠. 여러분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드라마도 그 웰메이드 드라마라는 거 있죠. 사람들이 그것을 볼 때 그 보는 그 과정을 즐길 뿐만 아니라 이 드라마가 어떻게 마무리되는가, 이 드라마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저는요 원래 드라마를 굉장히 혐오하고 막 드라마 보는 우리 집사람 막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이를테면 뭐 신사와 아가씨 이런 거 얼마나 전파 낭비 허접 쓰레기 같은 드라마입니까? 그거 보면은 참 답답해. 이거 참 뭐 말 같지도 않은 그런. 근데 제가 최근에 제 동생이 그 OTT라 그러나요? 이렇게 모든 매체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이렇게 해줘가지고 드라마를 몇 개 선별해서 봤는데 정말 드라마 몇몇 드라마는 그 문학적인 어떤 그 감동의 진수가 그 안에 담겨 있더라고요. 예. 그 어떤 인생에 대한 깊은 성찰과 관조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그런 드라마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감명 깊게 본 건 나의 해방 일지, 그리고 요즘 그 하고 있는 우리들의 블루스, 그런 거 참 좋은 드라마예요.
근데 이제 그런 드라마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전개 과정을 즐길 뿐만 아니라 이 드라마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가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바라보죠. 또 결말이 나오면 그 결말을 따로 떼어서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구씨의 동정이 하수구에 똑바로 선 이유가 뭘까? 막 사람들이 막 서로 논쟁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다 누구나 죽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떤 죽음을 맞게 될까요? 물론 저나 여러분이나 앞으로 살 날이 많이 남았을 거예요. 그죠? 특별히 20대 청춘인 여러분은 이 죽음이라는 단어와 아주 멀리 나랑은 상관없는 단어인 듯이 보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죽음에 대한 삶에 대한 강력한 애착을 느끼고 죽음을 터부시하고 멀리합니다. 될 수 있으면 죽음에 대해서 연상하는 것조차 꺼려하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목요일 오후 3시쯤 됐는데 갑자기 당이 떨어져가지고 너무 뭐 달달한 게 먹고 싶어서 사무실 막 뒤졌어요. 뭐 사탕이라도 없나? 근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믹스커피가 있어가지고 믹스커피를 찢어서 이걸 탔는데 예전에 어디서 봤는데 이거를 찢은 단면으로 이렇게 저으면은 거기서 환경 호르몬이 엄청 나온대.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거꾸로 뒤집어서 안 찢은 면으로 저었어요. 그만큼 우리는 우리 몸을 아껴요. 정말 뭔가 어떻게 될까봐 굉장히 조심조심해요. 죽는 것을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게 뭐예요? 내 몸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나중에 내어놓을 게 뭐예요? 나의 목숨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갑자기 엄청난 큰 부자가 돼가지고 뭐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좋아하잖아. 그 페라리 같은 거 스포츠카는 한 2억 넘는다 그러대. 2억짜리 스포츠카를 사게 되었어요. 그런데 내가 갑자기 시름시름 알아. 뭐 코로나 같은 뭐 이상한 전염병 걸려가지고 막 거동도 못하고 그 타보지도 못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내 몸, 건강, 목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끔찍히 아끼는, 내가 그렇게 끔찍히 애착하는 목숨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순교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목사님, 순교는요 일제시대 때 아니면 그 공산당이 쳐들어왔을 때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 중동에 그 파송 나간 선교사님들이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가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상황 속에서 특정한 사람들만 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사 속에 별처럼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그분들도 자기가 자기 시대를 직접 선택해서 상황을 자기가 선택해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누구라도 자기가 직접 상황을 선택해서 태어날 수 있었더라면은 핍박의 시대에 태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막말로 우리 중에 그 순교적인 상황을 즐겨하는, 기꺼이 나는 순교하겠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또 역으로 순교적 상황이 이제 앞으로는 절대로 우리에게 오지 않을 거야 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단언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1, 2년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가지고 지금 젊은 군인들이 날마다 에브리데이 날마다 100명에서 200명 사이로 죽고 있대요.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한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우리나라 옆에는 아직도 핵무기로 무장하고 위협하는 북한이 있잖아요. 또 민주주의와 인권의식이 아주 희박한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도사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둘러싼 상황과 그런 어떤 시대의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내 생명을 원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그분들은 그렇게 했어요. 우리 교회사 속에 구름대와 같이 허다하게 많은 순교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여기 마포 합정동에 가면은 절두산이라고 있어요. 물론 그분들은 천주교 신자지만 범 크리스찬이라는 시각으로 보면 그때 많은 순교자들이 거기서
머리가 잘려서 순교 당하셨어요. 그래서 절두산이에요. 지난 주간에 제가 그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사일런스라는 영화를 봤어요. 근데 이 영화는 원래 일본 소설 엔도 수사쿠라는 소설가의 침묵을 원작으로 한 영화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1640년대에 일본은 그때 에도 막부 시대였는데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개방에 빨랐죠. 서양 문물을 빨리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일본은 주로 포르투갈하고 네덜란드를 통해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였어요. 그걸 난학이라고 하죠. 난학. 근데 여러분 이 에도 막부 시대에 서양 문물이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그 가운데 기독교가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천주교겠죠. 천주교가 들어와요. 그런데 이 기독교의 평등 사상 또 내세관이 일본 사상과 너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럼 아시다시피 일본은 천황을 정점으로 한 피라미드 구조의 아주 철저한 계급 사회잖아요. 일본의 하층민은요 거의 짐승처럼 살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에도 막부의 다이묘들이 영주들이 기독교인들을 아주 처절하게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 영화를 통해 신자들이 잔인하게 죽어가는 장면들을 보여주는데 차마 눈 뜨고 못 보겠더라고요. 밀물이 막 이렇게 철썩철썩 밀려오는 바닷가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거기 매달아 놓는, 천천히 물이 이렇게 들이차가지고 수장당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성도들의 찬송가가 울려 퍼져요. 산채로 거적대기로 말아가지고 장작더미에 올려서 불태워서 죽임당한 성도들이 있어요. 사무라이 칼에 의해서 목베어 죽임당한 성도들. 이 참혹한 박해 가운데 교회의 기둥 역할을 하던 포르투갈 선교사 페레이라 선교사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배교를 했다는 거예요. 배교. 뭔지 아시죠? 신앙을 부인하고 그 일본 다이묘 밑에 들어가 가지고 불교 신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르투갈 천주교 본부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페레이라 선교사의 제자들, 젊은 사제들이 그럴 리 없다. 펄쩍 뛰는 거예요. 우리 신부님이 그럴 리 없다. 이건 악의적인 모함이다. 이거는 결단코 헛소문이다. 그래서 그 젊은 사제 2명이 직접 일본으로 배를 타고 들어가서 그 페레이라 선교사를 만나서 확인해 보겠다고 일본으로 들어간 거예요. 밀항에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젊은 사제들이 성도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고 성례를 집전하고 또 교회를 순회하면서 이렇게 성도들을 위로하고 교회를 세워나가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배교자가 있어가지고 이 사제들이 붙잡힌 거예요. 붙잡혔어요. 근데 이제 그 많은 성도들이 성화를 땅바닥에 깔아놓고 이거를 밟고 지나가면 살려준다 그래요. 근데 그 신앙 양심 때문에 밟지 못하고 순교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십자가 성상에다가 침을 뱉으면 살려준다 그래요. 또 많은 성도들이 죽어가요. 그래서 이 다이묘가 작전을 수정합니다. 더 이상 이런 핍박으로는 이 교회 확장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회유책으로 이 작전을 바꾸는 거죠. 더 이상 선교사들을 죽이지 않아요. 선교사를 죽이면 그가 순교자로 추앙받고 더 많은 성도들이 생긴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순교 대신에 배교를 설득해요. 선교사 한 사람이 배교하면 수백 명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사실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젊은 사제들을 옥에 가둬놓고 계속해서 성도들이 고문받는 모습을 보여줘요. 눈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지금 너가 배교하면은 너를 따르는 이 사람들은 다 살려주겠다. 집으로 돌려보내주겠다. 계속 회유를 해요. 그 절체절명의 고통의 순간에 신부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고통 가운데 구원해달라고 절규하면서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던 줄 아십니까? 이 소설의 제목 그대로 침묵이었어요. 사일런스, 침묵이었어요. 영화는 성도들이 직면하는
실존적인 위기. 실존이라는 거는 현실 존재로서의 나. 그 실존이라는 거예요. 철학 용어인데 실존적인 위기 가운데 믿음을 지킨다는 것의 의미, 또 인간의 고난과 하나님의 침묵, 또 인간의 고난과 그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인간의 선택이라는 화두로 오래오래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꼭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2016년 미국 영화예요. 사일런스라는 영화.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믿으시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소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 이 진리를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라는 사명도 주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두루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고 하셨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약속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는 길에 커다란 바위 정도는 하나님이 치워주셔야 되잖아요. 우리 가는 길에 가시덤불 따위는 하나님이 다 제거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가는 길에 거친 바람이 불고 험한 파도가 치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죽음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러분, 청년 여러분, 어디 수련회 같은 데 가가지고 뭐 앙케이트 같은 거 하면은 청년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느니라. 거의 한 60-70%는 이 말씀을 얘기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난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나는 공부도 잘할 수 있고 사업도 잘할 수 있고 결혼도 잘할 수 있고. 소망의 말씀, 긍정의 말씀이에요. 그래요. 예수님을 믿으면 형통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야 되겠죠. 그것으로 영광 돌려야 되겠죠. 우리도 연말 시상식에 어떤 연예인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모든 게 그분 덕이에요. 이런 영광의 순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프고 실패하고 죽는 것은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래요.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는 공식이에요. 공식. 그러나 이것은 인간이 만든 공식이고 하나님은 이 공식대로만 역사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너무나 성공의 복음, 번영의 복음에 익숙해져서 그것에 젖어 있어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아픔을 만나면 혹여라도 그의 신앙이 잘못된 것 아닌가, 그에게 남모를 죄가 있는 것은 아닌가 뒤에서 수군거려요. 뒤에서 수군거려요. 그런데 여러분, 번영과 성공만이 하나님 뜻이 아니고요, 아픔과 실패도 하나님의 뜻이더라고요. 한 번 설교로 3,000명을 회심시킨 베드로만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고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할 때 나는 주님처럼 십자가 지기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할 때 그 죽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번영과 성공의 복음은 오히려 교회를 세속주의와 물질주의로 타락시켜요. 고난과 십자가의 복음은 성도들을 정결하게 하고 교회를 단단하게 결속시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이라는 이름의 뜻은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순교의 문을 통과해서 천국에서 그가 누릴 영광을 상징하는 이름이죠. 여러분, 스데반은 집사예요. 직분이 집사. 초대교회의 최초의 평신도 순교자가 스데반이었어요. 여러분, 집사라는 직분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집사는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초대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교회 규모가 커지고 모이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그 교회 안에 어떤 이들은 자꾸 구제해서 소외돼요. 그러니까 목회적인 돌봄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은, 그 전문적인 목회자들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교회가 세운 직분이
집사입니다. 교회를 대신해서 구제하고, 교회를 대신해서 교회 살림을 담당하고, 교회를 대신해서 목회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이죠.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세우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여러분, 집사는 아무나 주지 않아요. 요즘 우리 한국 교회는 막 집사가 너무 남발돼가지고 막 밖에 나가가지고 막 개차반으로 사는 사람들 다 집사, 막 목회자들이 제발 집사님 좀 해주세요. 막 연말마다 전화해가지고 나 그거 너무 속이 부딪히고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들더라고. 집사 이렇게 막 아무한테나 막 뿌리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집사로 택했다고 그랬어요. 성령, 영성, 지혜, 지성, 칭찬받는 사람, 관계성, 영성과 지성과 관계성이 두루 좋아야 집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깨어 있어야 되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는 사람이 초대교회 집사였어요. 그런데 교회에 핍박이 찾아옵니다. 스데반 집사가 결박당해서 재판을 받습니다. 7장 보면은 7장 전체가 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예요. 설교. 목회자가 아니라 집사가 이렇게 설교를 잘해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그 조상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행적이 그대로 한편의 전도 설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로 그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 앞에 끌려가 가지고 결박되어 있을 때 그들이 살기등등한 눈빛으로 스데반 집사를 노려보고 있을 때 스데반 집사는 유대인들 앞에서 전혀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성경은 이때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했다고 말씀합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위축되지 않고 비굴하지 않고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오늘 말씀에는 그가 성령에 충만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성령 충만하여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자 도리어 두렵고 마음이 동요되고 위축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대요. 마음에 찔리면서 이를 갈았대요. 그러면서 이 스데반의 최후 진술, 마치 자신의 그 신앙 고백의 결정체와 같은 그 최후 진술을 할 때 그들은 극단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그것이 분노와 저주로 폭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55절과 57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55절, 57절, 56절, 57절. 자, 56절, 57절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58절까지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자 이들이 귀를 막고 돌로 스데반 집사를 영문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서 순교시켰어요. 죽였어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순교하기 직전에 무엇을 보았을까요?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대요. 스데반은 본 것을 그대로 입술로 고백해요. 그러나 놀라운 광경은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보이는 게 아니라 스데반 집사의 눈에만 보입니다. 살기등등해서 돌로 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보이지 않아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보노라. 여러분, 여기 인자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인자라는 단어는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내내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인자라고 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섬김을 받으려 하며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인자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인자라는 대명사, 인자라는 단어의 그 기원을 찾아보면 다니엘서에 세상 끝날에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그 종말의 마지막 메시아를 인자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은 스스로를 인자라고 하시면서 다니엘서에 예언된 그 종말의 구원자가 자신임을 증명하셨던 거예요. 알려주셨던 거예요. 근데 이 인자라는 단어를 스데반 집사한테 다시 듣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자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주님이시고 예수가 우리의 왕이신데 그 예수를 너희가 돌로 쳐서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였노라. 그 말에 찔림을 받아서 귀를 막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요, 이 사람들은 부정탄다고 생각했어요. 그 부정타지 않으려고 막 귀를 막고 돌로 쳐서 죽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 형벌이 투석형이에요. 투석형. 지금은 이 중동에 최근까지 투석형이 남아있다. 지금은 거의 없어졌다고 하는데, 이게 돌로 막 치는 거죠. 치는데 막 머리를 쳐서 일단 정신을 잃게 만들어서 막 돌로 던져. 그 다음에 절명시키기 위해서요, 서너 명의 장정들이 큰 바위를 가져와가지고 짓이겨 버려요. 그럼 그 위에 돌 무더기가 이렇게 쌓여요. 돌 무더미. 이게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순교당하는 순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분노를 가지고 막 저주를 퍼부으면서 돌을 던져요. 이것같이 고통스러운 죽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 집사의 죽음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죽음, 무익한 죽음, 헛된 죽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그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 것을 보았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서 계실까요? 여러분, 이 장면도 주목해서 보아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에요. 앉아 계신다는 것은 통치와 다스림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유일하게 예수님이 서 계신다고 표현한 곳이 이곳 한 곳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여서 그 영혼이 하늘로 올려질 때 왜 서 계셨을까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스데반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숨져간 모든 순교자들의 대표이다. 예수님은 순교자를 하늘에서 맞으실 때 그와 같이 서서 맞으신다. 스데반이 예수님께 이와 같이 극진한 영접을 받는 것은 장차 스데반의 뒤를 이어 다른 모든 순교자들이 하늘에서 받을 영광과 그 영접을 상징한다. 여러분, 또 이 예수님의 서 계심은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침묵하지 않으셨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방관하지 않으셨음을 의미합니다. 아까 그 영화에서 말한 하나님의 그 깊은 침묵, 그 침묵이 단지 방관이 아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의 고통을 보았고 내가 너의 모든 수고에 동참하였노라. 내가 아파할 때 내가 이곳 하늘에서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라.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서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스데반 집사를 두 팔로 안으시기 위하여 주님이 서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죽음은 복된 죽음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으로 자신이 예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였습니다. 살기 등등한 군중들이 돌로 내리칠 때 영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찾았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이거 우리 고난주간에 이거 세미나 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했던 기도와 똑같습니다. 자기 영혼을 영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의탁하였습니다. 돌로 맞아 숨져가는 순간에도 자기 영혼의 주인이 예수님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자신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고 돌을 던지는 무리를 향해 용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던 기도 그대로입니다. 그는 예수를 위해 살았고 예수님처럼 살았고 예수님처럼 죽었고 예수님 품에 안기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죽음의 계곡을 지나 밝고 영광스러운 천국문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돼요. 스데반의 죽음은 결코 헛되이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그 순간에 성난 군중들이 스데반을 돌로 내리칠 때 유대인들은요, 겉옷이 있고 이 안에 옷이 있어요. 겉옷을 지켜주던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입니까? 사울이라 불리던 오만한 바리새인, 사울이라 불리던 오만한 청년. 그가 그 사형 집행의 최종 책임자예요. 옷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가 스데반의 죽음을 계기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평생 사역할 때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자신이 교회의 회방자요, 폭행자요, 비방자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어지는 8장 1절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흩어졌다는 단어는요, 단지 교회가 무너졌다, 교회가 와해됐다, 이제 스데반 집사 순교하고 막 잡으러 와가지고 막 감옥에 가두고 교회가 와해됐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흩어졌다는 단어의 의미는 농부가 씨를 넓게 뿌리듯이 온 땅에 복음이 퍼지고 온 땅에 주의 교회가 두루 퍼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권력도, 어떠한 위협도, 어떠한 핍박도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 수 없습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 내일 일을 모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 나 자신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 안에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가장 나중 지닌 것,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가장 나중 지닌 것,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단에 드리겠습니다. 그 고백이 삶이 될 때, 그 고백이 나의 믿음이 될 때, 그 믿음이 참으로 참되고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교적인 믿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극단적인 순교 환경 가운데 몰아가지 않으실지라도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만큼은 순교적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합시다. 찬양하고 오늘은 한 4-5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회로 이어가겠습니다. 미랄이라는 찬양이 있죠. 천관은 목사님 미랄이라는 찬양. 이 가사 자체가 순교적인 신앙, 순교적인 믿음을 표현한 노래예요. 여러분, 이 찬양 하시면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위해,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엔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나에게 있는 가장 나중 지닌 것, 나의 생명까지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의 가장 귀한 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모든 삶의 발자취 가운데, 나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그 거룩한 흔적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순교적인 믿음으로, 순교적인 신앙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 단지 입술만의 고백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한 입에 발린 고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가장 귀한 것, 나의 가장 나중 지는 것을 원하실 때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하나님의 제단 앞에, 오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발자취 가운데, 우리 삶의 모든 행적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흔적이, 거룩한 발자국이 또렷하게 남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나간 걸음걸음을 돌아보며 오 하나님이 여기까지 함께 하셨노라고, 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와 동행하셨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등을 보이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모든 것들과
담대하게 싸워서 그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 흔적을, 예수님의 그 상처를 내 안에 품고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모여 기도하는 모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두 팔 벌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한 영혼이 변화됨이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고 귀한 것인지 그 한 영혼의 증인이 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회복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제 코로나는 점점 잊혀져 가는 단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2년 반 동안 우리를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정리할 것들, 치유할 것들, 회복할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본의 아니게 하나님 앞에 게을렀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러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은 우리 마음이 식어져서 냉랭해져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게으름과 무관심과 냉랭함을 떨쳐버리고 주를 위한 열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눈물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회복되고 사역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그 현장 가운데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행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 청년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회복을 원합니다. 회복을 기대합니다. 회복을 꿈꿉니다. 하나님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 우리가 본의 아니게 하나님 앞에 게을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아버지 육신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즐기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너무나도 냉랭하게 식어져서 다른 영혼들을 향한 무관심과 다른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섬김과 헌신이 너무나도 드물고 귀해졌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게으름과 무관심과 냉랭함을 떨쳐버리고 이제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주를 향한 열정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열정이 우리 안에 솟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찾아가서 그를 어루만지며 그를 세워가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한번 아버지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 정말 예배가 회복되고 사역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 2년 6개월 동안 아버지 무너져 있던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보고 회복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나눔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기 모여 기도하는 모든 청년들 그 귀한 사역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이어갈까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주님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이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긴 싫어요. 기우뚱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주님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이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이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아멘. 세 번째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52년 이렇게 하나님 뜻 가운데서 부흥하고 발전하였는데 그 앞으로의 모든 세월들 가운데서도 이보다 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 섬기는 복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적으로 후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 다 아시죠? 우리 청년들도 이 기도에서 열애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청빙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동영교회와 우리 후임 목사님 청빙 과정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영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52년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놀라운 은혜로 이 놀라운 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 가운데 복음의 방주로서의 그 귀한 사역과 역할과 책임을 잘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 교회가 후임 목사님 청빙을 놓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청빙 과정 가운데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뜻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바로 서 있으며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먹이며 양육할 수 있는 귀한 목회자가 예비된 목회자가 우리 동역교회 가운데 하나님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목회자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 가운데 악한 마귀 사탄 틈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고 온 성도들이 한 사람도 예외가 되지 아니하고 이것이 나의 기도 제목인 양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는 우리 김한신 목사님에게도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남은 여생이 주의 뜻 가운데 은혜 가운데 아버지여 순종한 하나님 뜻 가운데 바로 서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노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후임 목사님 정빈 가운데 우리 청년들도 함께 기도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이 일에 더욱 열심을 내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사역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과 가정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수요일날 우리 말레이시아 김진리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 보고하셨는데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선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생명의 재생산 또 제자들이 세워지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지 김진리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들만에게 허락된 사명과 사역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로 함께 동참하는 사역인 줄 믿습니다. 선교사를 보내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 또한 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선교 현장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 선교지에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달라고 우리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책임지며 끝까지 주님 안에 은혜로 믿음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능력과 영광과 권세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우리가 끝까지 귀한 사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놀라운 사명을 아버지 완수할 수 있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단지 선교사를 보내놓고 아버지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기도가 능력이 되어서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강력한 경기로서 사용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파송한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말레이시아 선교사님 아버지 태국 선교사님 아버지 이스라엘 유라스 선교사님 아버지 또한 정말 캄보디아 우리 강선교사님 모든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서 우리 교회와 함께 역사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다 체험하며 그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우리 청년 공동체 서로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군지체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무더위가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 군생활할 때 겨울보다도 더 견디기 힘든 게 여름입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또 보람 있는 군생활, 또 주님과 더불어 하는 군생활 되게 해달라고 군지체 위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안에 취업을 준비하며 여러 가지 자격 시험을 준비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취업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기회들을 속히 만나게 해달라고, 또 직장인들 너무나도 척박하고 힘든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지혜를 주시고 또 직장인들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청년부가 하나 되어서 정말 서로를 형제와 같이 자매와 같이 사랑하며 이 청년 시절의 고민과 슬픔과 기쁨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안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또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우리 임원들을 위해서 팀장들을 위해서 서로 중보하는 기도를 함께 마지막으로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많은 직분과 많은 역할과 책임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단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지혜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듯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직분에 충성하고 이 직분을 위하여 헌신하며 이 직분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영혼들을 끌어안고 그 영혼과 함께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사랑의 역사, 희생의 역사, 하나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헌신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군지체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덥고 거칠고 험한 아버지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여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행하는 건강한 생활 되게 하여 주시고, 군대에서 2년간의 시간이 결코 흘러 떠내려가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며 그 인생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취업을 준비하며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며 아버지 더 좋은 기회를 구하며 강구하고 있는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들 하나님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더 좋은 기회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돕는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하나님께 일하는 보람과 넉넉한 소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모든 우리 형제자매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배우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가 정말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청년 시절의 고민과 슬픔과 기쁨과 아픔들을 서로 나누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견고한 믿음의 공동체를 주 안에서 서로 세워나가는 복된 교회, 복된 은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감사합니다.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안에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6월입니다. 이제 2022년도 거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기로 다짐했던 것들 다시 한번 그 열정과 그 소망이 마음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장 나중진인 것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제단에 드립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 온전히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이 순교적인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살아나가는 영적 전쟁에서 피 흘리기까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믿음의 군사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의 삶으로 파송받아 나아갑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로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은 마지막 찬양으로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예수 하나님의 공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고백, 우리 입술의 고백,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영현이가 광고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청년들 나와주셨는데 예배하러 나온 모든 청년들 축복합니다. 네, 1번 광고는 청년부 수련회 장소를 알려드립니다. 저희 야외에서 진행하고요. 장소는 양평에서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장소는 저희 청년부 단톡 주보 메일 올려드리고 있고 오늘 광고에 나갔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시는 14일부터 16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15일이라 빨간 날이고 해가지고 이제 일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역대급 수련회로 준비하고 있다가 하니 함께 오셔서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광고는 다음 주도 청년부 예배 이 자리에서 2시에 있으니까 5분 전, 10분 전 미리 오셔서 예배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광고 청년부 2부 일정입니다. 다음 주에는 성경 공부로 진행하고 그 다음 주에는 부장집사님 특강으로 진행됩니다. 네, 4번 돌아오는 토요일 5시에 청년부 기도회가 있습니다.
매달 한 번씩 드려지고 있는데 아직 많이 참석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내어서 함께 오셔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광고, 오늘 개화 언니 생일입니다. 그래서 나가시기 전에 우리 축하한다고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광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세